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심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심 바꿔주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동일로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모니터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덕분에 동일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석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결혼식을 가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도 예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지요. 신랑이나 신부 또 혼주보다 우리가 더 잘 차려입고 가게 되면 그걸 민폐하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못 입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복을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혼인잔치 예식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오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배설되는데 거기에 청한 사람을 오라고 종들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한 사람을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몇 번째 갔다라는 말일까요? 청한 사람을 데리러 가는 것이니까 두 번째 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갔다는 말. 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이미 예식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소가 어디고 그리고 또 누가 결혼하는지를 알고, 다시 말해 초대장을 받고 난 다음에 참석하겠다라고 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청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 결혼식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결혼식은요, 최소 두 번의 초청을 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장소,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1차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가정이지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날짜가 되어지면 참석하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한 번 더 정중하게 초청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종들이 청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1차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두 번째 초청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왜 갑자기 못 온다는 것이냐? 당황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히 오지 않는다고 내 이놈들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격을 높여서 다른 종들, 조금 더 높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소들도 다 잡아놨습니다. 양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짐승들 살찌고 포동포동한 것들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기만 하면 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예의 있게 한 번 더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3번을 찾아갔다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천국은요, 축의금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축의금이 필요 없어요. 혼인잔치에 여러분 갈까 말까, 돈을 어떻게 할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가서 먹으려면 10만 원, 그냥 축하만 할 거면 송금으로 5만 원, 아니면 봉투를 옆 사람에게 전달해서 5만 원. 여러분, 친한 친구는 얼마? 10만 원. 안 친한 친구는 5만 원.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내가 5만 원을 안 하면 내가 손절당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이 그래도 하자. 여러분, 이런 갈등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 얼마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혼인잔치를 여는 임금께서는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어서 오라, 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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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휴,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권사님도 오셨네요. 이렇게 함께 인사할 수 있는 동일로 영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3번이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말씀인데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했다라는 말이지요. 이야기하는데 헛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롯에게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무시했어요.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나 가시라고요. 장인 어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헛웃음을 쳐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냥 밭으로 일하러 가버렸어요. 다른 이들은 사업하겠다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준비한 혼인 잔치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느냐? 이들은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가서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비유 알고 계시지요?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늘어나자 예상보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있던 곳간을 헐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곳간을 짓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여러 해 쓸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빼곡하게 쌓아 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쉬자, 먹자, 누리자, 즐기자,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잠 속에서도 잠꼬대를 하면서 먹을 것들을 먹으면서 아마 이렇게 잠꼬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하여서 사업하는 거, 그곳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허우적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와 같은 이 주일 예배를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우리 영혼에게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의 초청잔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의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내 삶이 소생되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청함받은 사람 중에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초청하는 그 자리에 가려고 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뭘 하느냐? 오히려 종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행패를 부리더니 결국에는 그 종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뭐가 그래 큰 죄라고, 뭐가 그래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끔찍한 일까지 당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말고는 아멘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멘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한 분들 계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오히려 힘겨운 삶을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오히려 고난의 굴곡진 삶을 살아갔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들의 것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자들,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진멸해버려요. 동네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한 것입니까? 심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혼인잔치, 기쁨의 시간입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시간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날이 없어야 할 것이 바로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종말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 시간이 영광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겠지만 무시하는 자들, 경멸하는 자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자들, 오히려 초청장을 가지고 나온 자들 멸시하고 죽여버리는 그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살라버린 임금, 그 임금께서는요 다시 초청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초청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청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합당하지 않다, 진멸되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라고 다시금 종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8절에 나오는 청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처음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선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청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어떻게 됐다고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 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고 버려진 자들이고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자들, 그들이 바로 내 길거리에서 만나 데리고 오는 자들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종들이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악한 자들을 데려옵니다. 선한 자들을 데려옵니다.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서 그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던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의문 드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악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의문, 이 질문이 드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지요. 당연합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여기서 악한 자가 뭔 줄 아신가요? 다리 저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악한 자들이었고, 말하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었어요. 왜 이들이 악한 자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리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 집안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아니, 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겠느냐? 악하니까 저주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저렇게 사는 거 아니냐? 라면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자기 몸을 팔았던 여인 기억나시죠? 붙잡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렸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도 악한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세리로서 돈을 만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죠? 키 작은 삭개요. 이들도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개, 돼지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눈먼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가운데 오셨고, 악한 자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오셨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선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룬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백성들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면 칭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글자 인물,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다 불린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저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너무너무 선하구나, 너무너무 의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누가 와야 되나요? 악한 자들도 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선한 자들도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든지 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제 내려와서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인사합니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는데 어라,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13절 말씀이거든요. 이 임금이 사환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합니다. 밖에 가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내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랄 때는 언제고? 그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쫓아낸다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하나님 무슨 심보이십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서 오다 보면 여러분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을 수도 있지요. 길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 지금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복 안 입었다라고 다시 쫓아 보낸다니,
임금이신 하나님, 이거 너무 자비하지 않으신 거 아니세요? 이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쏘아댈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참여할 때에 꼭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식을 위하여서 나아가기 전날 일정이 있어서 다른 업무를 보러 갔는데 이거 왠지 이 일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넘겼어요. 예식 날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갔다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될 상황,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혼주 되는 사람은, 혼인잔치의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예복을 갖춰놓고 준비하고 예식을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집에서 예복을 준비해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집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예복이 준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예복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걸 골라 입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준비된 예복도 입기를 마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잔치에 들어와 앉아 있거나 두리번 거리면서 그렇게 혼인 잔치를 보고만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맛있는 음식이 없나 있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랑은 어떻게 생겼나? 좀 잘생겼나? 키는 좀 큰가? 훤칠한가? 그거 살피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 집안은 현대적인 집안인가? 아니면 전통적인가?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지내는가? 아니면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예식을 진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들어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 송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마지막 예배인데 그 마지막 주일 예배에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시려나? 오늘 찬양은 뭔 찬양을 할까? 두리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 식사인데 점심은 잘 나오겠지. 메뉴는 괜찮게 나오겠지. 권사 은퇴식까지 하는데, 명예권사 추대식까지 하는데 밥이 좋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살피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혼인 예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고 잔치 자리에 있어도 혼인 잔치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택함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초대가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함을 입어야 천국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예복, 오늘 예복 이야기한다 했죠. 이 예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복을 꼭 입어야 하는데 이 예복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겉만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함께 읽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겉은 그냥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은규 만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려라. 그런 옷은 벗어버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들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여러분,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막 부끄러운 말을 하다가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전화에 담임 목사 김은규, 여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 본질을 그냥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분노와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것들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감출 수는 있는데 정말 급한 상황이 오면은 감출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9절도 계속 보실까요? 9절 말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버리라고요. 계속해서 벗어 버리라. 벗어 버려라. 벗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버리고 예수로 새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 옷을 입으면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넘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 저 사람은 너무 선하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택함 받는 방법, 유일한 한 방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로 옷 입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를 내가 입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제가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될지, 이걸 하면은 실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반드시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돈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건강도 때로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옷을 반드시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청했다고 여러분 다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나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 먼저 된 자들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4년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 왜 이렇게 부끄럽고 왜 이렇게 송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초대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받은 것으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호세아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너한테 장가 들고 싶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무릎 꿇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다고요. 프로포즈하고 있다고요. 니랑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랑 같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는 거죠?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내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서 그냥 앉아서 멀뚱멀뚱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져서 축제의 장이 되어지는 신부가 되어라, 아내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와 함께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예수로 충만하셨습니까? 예수로 옷 입으셨습니까? 몇 분 말고는 왜 이렇게 대답이 적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래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부끄러워요. 스스로 이렇게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기가 부끄럽고, 근데 저 사람 아는데 뭐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해. 아이고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2024년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셨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있는,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로 옷 입은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족하셨으면 괜찮아요. 2025년도에는 더욱 예수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예수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2025년도의 삶 가운데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펼쳐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삶이 여러분 삶에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